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교도할게요.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흰옷에 대해서 듣고 또 흰옷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봅니다. 근데 어떤 주권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서버리니티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100%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 사이드, 원사이드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 또한 반드시 그 뜻대로 다 성취하십니다. 예,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두드러지게 이 땅에 나타났던 사건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도 그 말씀 다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바이블에 있는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완성돼야 돼요. 바로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그 흰옷과 관련돼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그냥 또 타락해버립니다. 그렇게 타락하면서 살아갈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는 주권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근데 핵심은 정확하게 뭐냐? 오늘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렇죠? 33절에 모세도 압니다. 주님, 그러려면 거룩한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 기록한 거 다 지워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라 그럽니다. 이거는요, 이 경고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책은 아무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을 다 거기 기록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죠. 그게 호적이라, 호적등본. 하늘나라에 기록된 호적등본이라고 했어요.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워버릴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만 말하고 있으면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I will not 그럽니다. I will not blot out 그럽니다.
will. will.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와 결심을 내포하는 거예요. will을 썼어요. will. 내가 할 거야 뭐 이거죠. 이거 단호하는 거죠. 자, 그거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정확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주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했죠. 자, 성경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절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런 선한 일 할게요. 그러면 그것 보고 나 구원해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 조건은 우리 인간이 내세운 조건이 아니고 누가 내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세운 조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겠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if you obey me fully deep my covenant 그래요. 그런 말합니다. 너는 못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리고 말하죠. 너는 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선택했어요? 거룩한 백성, 예, 제사장 나라, 소유된 내 백성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 있어요. 선택을 했는데 조건이 있다. 이것을 이루려면 그 약속이 조건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이 그들을 자동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자동적으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어떻게 돼? 언약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자신의 영원한 계획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사합니다. 주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타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락해버려. 구원 받은 후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망가진 삶을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일까요? 그런 망가진 삶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막죠. 너 그러다 망한다. 순종해라 제발. 그리 가면 안 돼. 너 빠져 죽어. 막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빠지지 못하게 일방적으로 빠지지 못하게 주권 행사하지는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요. 내가 마시기로 안 마시기로 결정한 거 이거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물을 많이 안 마시니까 몸에 물이 없어서 그렇다는 여러 가지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오는데 물을 마시래 자꾸.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마시고 안 마셔도 내가 결정해요. 그죠? 바로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에 결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안 마시면 거기에 대한 질병 오는 건 너 책임이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면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잖아요. 선택해서 출애굽 시켰어. 근데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바로 금송아지만 두고 이게 신이다라고 따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그것이 영혼을 보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나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존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스스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유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전적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이 자유의지에 대한 권한은 나한테 있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떤 하고 안 하고는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의 고유의
의지까지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을 그대로 존중하세요.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 대신 그 결과에 된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오늘 그러죠. 모세가 그렇게 강구하니까 34절에서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요? 보응하려는 내가 반드시 보응해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할 거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선택을 존중해.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과 예정을 주도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악을 행하기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절대적인 주권은 버리는 것도 포함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택만이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도 절대 주권이야. 너가 그렇게 가? 오늘 그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주권은 절대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우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한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뭘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넜던 사건을 뭘 또 상징하죠? 세례받은 사건이야. 그렇죠.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믿고 그걸 보고서 믿구나 하고 세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홍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세례 받았대요. 근데 그것만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보니까 광야에서 배고프다니 만나 줬죠. 만나가 뭐예요? 말씀이야. 그다음에 목마르다 하니까 바위에서 툭 해가지고 뭘 줘요?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그 물이 누구냐 이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을 그들이 마신 물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준 생수였다 그래. 이제 그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자, 보세요. 그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구원받았어. 세례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들이 우상숭배했죠. 오늘 여기서 우상숭배하죠. 그 다음에 음행하답니다. 온갖 더러운 음행한 짓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막 아시죠?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우리가 생각이 여기 있어요. 그들은 이미 예정과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버림받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자, 그렇게 죽음을 선택한 것은 버림받기로 예정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는 뭐냐?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열심. 그 열심은 절대 주권에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의 열심은 하는 사람에도 구원해서 자기 백성 삼는 게 그분의 열심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뭘로 구원받죠?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는 자죠? 예. 그래서 봅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 이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하느냐. 그 정의를 봐야죠. 저는 캘빈 신학을 했다고 했죠. 장로교 신학, 칼빈주의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다가 그러면 타락한 자들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질문하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단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True believer라는 단어입니다. 참신자라고 하는 단어. 참신자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예수 잘 믿어서 타락했어. 그 뭐냐? 그들은 우리 캘빈주의에서는 그들은 지금까지 참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결론 내려요. 물론 회개하면 괜찮아요. 회개하면 괜찮아. 그런 생각해봐야죠. 과연 그들은 참신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만이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신자인지 아닌지는 주님만이 아세요. 그죠? 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고백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짜인지 아닌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신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참신자라는 단어가 없어. 성경에는 참신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라는 단어만 나와요. 믿는 자. 어떤 사람이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그럽니다. 누구든지 참신자가 되면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럽니다.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히 예정된 자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참신자에게만 준다라고 약속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합니다. 주 예수 믿어. 그리하면 그러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트루 빌리버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오직 빌리버로만 부르고 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해결하고 성경에 없는 그런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신학교에서 논쟁했겠어요. 제가 막 하죠. 자,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해 봅니다. 성경을 많이 봐요. 저는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1절이나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또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거기 보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을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할 수 없는 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상속할 수 없는 자들. 그 목록들이 있는데 그 목록들은 신자들일까 불신자들일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불신자일까? 음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중에 음행하는 많죠. 근데 아세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환난 때에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해요. 그럼 그 경고가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불신자일까? 신자일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이게 불신자를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경고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불행하고 온갖 죄를 더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런 자들을 절대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 제가 일일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래.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가 진짜 목사인지 사건 목사인지 뭘 보란다고요? 저를 통해 나오는 제 삶에서 열매를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유선적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21절에 마태복음 21절에서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진한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이런 얘기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누구요?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지난번에 했죠. 베마, 헬라어 베마요. 그거는 믿는 자들을 가르는 거예요. 베마. 그 심판대에 쓰는데 누구냐? 많은 사람은 바로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거기 읽었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을 자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버림받을 것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봐야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대요. 여기서 대부분 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냐 그거 가지고 아니 여러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알아야 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 힌트가 바로 23절이 저 말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몰라. 여기서 이유를 왜 그 뜻이 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 학자들에서 칼빈주에서 달라지는 게 뭐냐?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설명할 때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이런 자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제 이걸 그래요.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그럽니다. 그 단어에 초점을 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직위가 뭐예요? 귀신 축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자요. 선지자요. 능력 행하는 은사자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알지 못한다고 왜 그래요? 왜 알지 못한다고 할까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 다 알아. 그런데도 주님이 나는 몰라 그럽니다.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저기 나오잖아요. 네. 답이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 너 몰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칼빈주의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라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음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 선지자 있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선지자에게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런 사역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중요한 은사들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들이 불신자였다면 아니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은사를 줍니까? 불신자와 우리 사이에 누구에 먼저 줘야 돼? 그럼 우리는 믿는 자 아니야. 그래도 주님을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한테 먼저 줘야지. 믿지 않는 자 불신자한테 저 은사를 줘요? 믿지 않는 자에게 선지자의 은사를 줍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큰 사역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엄청난 사역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일반 성도들이 가능합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안 돼? 나한테 줘야지. 나 믿는 자인데. 근데 안 돼. 우리가 아는 거잖아. 죽은 자한테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선포하는 나한테 안 일어나요. 나한테 줘야지 그 능력을. 불신자한테 줄 게 아니고 왜 안 일어나냐 이게. 이런 문제예요. 능력과 은사들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한 이유는 불법을 행하면서 사익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그럼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이노모스예요. 영어로 보면. 노모스가 율법이 말씀입니다. 근데 A가 붙어. 그럼 뭐죠? 부정이 돼요. 율법 없이, 말씀 없이,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행한 행위 그 자체를 예수님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악을 저질러서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불법은 그거예요. 말씀 없이 지들 생각대로 은사 받더니 능력 받더니 지들 마음대로 해. 은사와 능력을 왜 줘요? 왜 줄까요? 저한테 은사를 줬어요. 왜 줬을까요? 이 은사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 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 주면 그거 그냥 여러분 준 게 아니고 그거 일하라고 준 거잖아요. 누구를 해서? 그분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건데 내 마음대로 써.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바로 이들은 바로 그래서 불법을 행했어. 그래서 주님 모른다고. 나 너 몰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그렇다는 거야. 자, 이것에 대해 또 한 가지 더 생각해봐요. 이와 동일하게 나 너 몰라라고 했던 성경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 나오죠. 열천의 비유들. 거기서 5명은 말하기를 참 와이즈고 한마디는 미련, 어리석다고 그래요. 자, 미련한 5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뭐였어? 나 너들 몰라 그럽니다. 동일한 말씀을 해. 나 너 몰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 너 모른다. 그런데 그 5명의 처녀한테도 말하면 나 너 몰라 그럽니다. 왜 몰라요? 다 아는데. 이들이 누구였어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던 고대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내가 몰라 그런데요. 그럼 진짜 모르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느냐는 것이 왜 모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에 대한 이렇게 평가하는 건 뭐냐. 어떻게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가 아니고 뭐예요? 그들이 때를 구별하고 준비했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준비했어? 안 했어? 그거요. 그걸 보고 주님이 안다 모른다 로 판결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준비 안 하면 주님이 나 너 몰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에는 결론이 뭡니까?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너 몰라 하는 사람들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믿는 자들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15명의 처처럼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 몰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는 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서 선택한 이런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뭘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가야 되냐. 즉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거하고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신학적으로 그걸 정의할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정의하고 가야 될 거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예정과 선택은 계속 진행됩니다. 끈이 없어요. 그 일을 완성하는 데는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래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버리기로 작정하는 식으로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예. 성경에서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사용하고자 선택해서 이 땅에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딱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란 거. 그것도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또 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어요. 다윗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는 엄마가 임신하기 전부터 딱 이름까지 다 알아요. 주님이.
또 신약에 오면 누가 있을까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서 그가 이 땅에 보내. 또 누구요? 예수님이 더 많을 것 같죠? 또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면 그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이 땅에 그냥 딱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이런 사람들은 딱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하고 작정하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뭔 목적, 무슨 목적 때문에 했어요?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뜻을 완성하고 갑니다. 바로 뭘 보면 알아요? 그들이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 알아요. 모세가 언제 타락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목적이 정확히 해서 가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정과 이 선택이 일반적일 때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거 말고 일반적일 때 바로 인간의 자유에 의지한 선택을 존중하고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망을 아버지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일 때.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의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그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 그게 일반적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기 원하더라. 그래서 6절로 말하죠. 모든 사람을요 내가 대속했다 그래요. 리미티드 어토먼트가 아니에요. 제한 속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해서 대속물로 바쳤어요.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동일한 얘기하죠. 시작.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저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근데 바울이 제가 이런 얘기로 많이 아귀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게 생명체 지울 수 있다 하면 막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저한테 항상 내줬던 그게 뭐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거기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박해도 환난이도 어떤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말해요. 그리고 그 끊을 수 없는 영계에서도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에 거기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강조한 것이지 구원의 영원 보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녀와의 사랑 관계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부모 없어요. 그죠?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이 사랑은 누구한테?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이 사랑이 향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반적에서 특별하게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명 있다. 50명이 하나님 다 특별하게 그러잖아요. 거기서 몇몇 사람에게 주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주님의 눈이 머물고 그에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그게 성경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 아니고
보면 그 생애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눈이 거기 모는 거예요. 항상 다윗에게. 그리고 그를 선택하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절대 주권을 보면 선택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윗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세 번째 경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눈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표시가 나요. 내가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줘버리네. 은사도 막 뭐 특별히 내가 하나님도 그냥 은사도 주고 그냥 줘. 이런 사람들 있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보세요 한번. 아니 진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게 바로 이 특별한 대상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류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대부분 성도들 중에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요.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 다. 그들이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선택하셨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보세요.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들, 또 일반적인 세상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원의 문제를 이해할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요. 있어요. 그렇지만 타락해버린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 더 상세하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켈빈주의를 공부하고 제가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거예요.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마음이 담긴 말씀들을, 성경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저는 신학적으로 적용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학 자체를 무시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하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저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개인적으로 칼빈의 우리 장로교회 교리 5가지 교리를 전체 다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 이것이 성경 중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신학 중심이 아니고, 목회는 신학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 현장에서는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봐요. 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무언가를 알고 가장 아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주님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뭐냐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피로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부분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진짜 마음을 알고 그분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다음 질문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과 만남을 갖고 대화하며 삽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사랑은 말만 해서 안 돼. 그건 이론이야.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잖아요. 제가 부부 사이에서도 법적인 부부야. 근데 집안에서 부부인데, 법적으로 부부인데 둘 사이가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그게 부부입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죠. 그럼 그 관계가 실제적이냐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실제적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마저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들, 딸이야. 근데 그게 실제적이냐 아니면 그냥 혈육적인 그 관계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 하는 공동체. 그럼 이 성도들 간에도 이론적으로만 되면 안 되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시고 과거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왜 그분이 무슨 마음이 있는지 왜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돌아보라는 거잖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부어주신 은혜, 사랑은 중단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내일도 부어주고 오늘 중단되지 않고 계속 부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받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 나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당연하지 내가 예수 믿지. 이렇게 사는 게 실제적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그 주님을 믿는다고 믿고 사는 그 살았던 믿음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다 평가돼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다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 선택받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생명책에서든 얼마든지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는 주권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며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겠어요? 이런 분이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은 평가를 생각하고서 낭패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두려워 살라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괜히 또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따른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생활, 연약함이나 자기 생각에 잡혀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